네, 오늘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세 번째 영적인 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죠.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강해져야 싸움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충전이 됩니까? 꽂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에 다 오십시오. 아멘이시죠? 이런데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견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의 능력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거룩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는 겁니다. 자, 15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신발이 무슨 무기가 됩니까? 신발이 무슨 무기가 될까요? 다시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샌들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그냥 신발이 아니고 전투화입니다. 전투화입니다. 제가 보면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돌을 박는다든지 못을 박는다든지 그래도 이렇게 뚫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박혀 있습니까? 징이라고 하는군요. 네, 뽕이 아니고 뽕. 옛날에는 뽕이라고 했죠. 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발을 보호해주고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전투에서 잘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투화가 없으면 전투에서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전에 베트남전에 한국 군대가 파견이 됐잖아요. 그때 초기에 이제 베트콩들이 함정을 만들었대요.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걸 밟으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발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두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죠. 부축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전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바닥을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전투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해서 신고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투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전투화를 신는다고 하는 것은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투화를 신어야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탄은 여러분
우리 언제 공격해 옵니까? 모르죠. 기습하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딱 예고하고 난 다음에 공격해 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설교 듣는데 자꾸 딴 거 생각하게 만들고, 그죠? 자꾸 졸리게 만들고. 사탄이 지금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예고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테니스를 치다가 이 종아리 근육이 끊어졌습니다. 아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이 끊어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늦게까지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5시에 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먼저 부흥회도 있는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언제 공격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공격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식 준비하고 있죠. 사탄이 공격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있죠. 또 부흥회 있죠. 또 우리 오늘부터는 또 우리 교회 또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있죠. 부활절 있죠.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짐작을 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기습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죠. 그죠?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련 검열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총검술을 하고 그 다음에 소총 분해하고 뭐 결합하고 다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안 나는 1분 30초인가? 분해하고 결합 못하면 막 기합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교련 선생님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밤에 매복을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이제 비 오고 이런 날 이제 베트남전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막 딱 졸다가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죠. 얘기를 듣는데 저기 공격할 조짐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정보가 첩보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배토공도 움직이고 있다. 그럼 오늘 내일쯤 적이 쳐들어오겠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침례식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있겠다.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조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전투화를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투화를 벗지 않고 그대로 잔답니다. 왜? 밤에 적이 기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적이 쳐들어오면 기습하면 바로 나가서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투화를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투화를 신는다고 하는 것은 전투에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까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예고하고 쳐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습합니다. 기습.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항상 전투화를 신으십시오. 항상 전투화를 신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래야 여러분 사탄이 기습해 올 때 아이고 왜 기도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터지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이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시험 들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시험 들겠는데 이런 말은 이로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수시로 여러분 핸드폰 켜서 뉴스도 보고, 그죠? 유튜브도 보고, 또 소셜 미디어 SNS 들어가서 글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세뇌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세뇌를 한 줄 아십니까? 야,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야, 책임이나 의무, 전통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그것이 선이야. 계속 여러분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탄이 이끄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함과 비전을 주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생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이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계속 이 메시지를 보냐?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야, 그것이 선이야, 그것이 맞는 거야. 매일매일 메시지를 줍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생각이냐? 제가 넷플릭스에 이제 미국 드라마를 한번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나도 그렇죠. 최소한 미국에 사는데 영어로 한번 봐야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볼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동성애가 나와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야. 여자가 되는 것, 남자 되는 것,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보십시오. 요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 드라마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만 이런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TV 보면 뭡니까? 어디 가면 좋은 맛집이 있고, 한국 TV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집, 그죠? 좋은데 여행 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야, 잘 먹고 이렇게 좋은 것 보고 여행하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젊은 사람들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40대에 리타이어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40대에 리타이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도 그것도 생각도 하겠죠. 하지만 리타이어해서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 엔터테인먼트.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것이 메시지가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영적 싸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전투화를 딱 여러분 신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준비합시다. 영적 싸움을 준비합시다. 네. 이 항상 영적 전투화를 신고 저기 쳐들어오면 반격할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진을 향해 달려나가야죠. 자,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주변에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주는 풍성함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그것에 붙들림 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쫓아갈까요? 성공을 쫓아갑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졸리시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지금 여러분 영적인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사탄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서신서에부터 나와요. 갈라디아서 바울 초기에 쓴 거 아닙니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그거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들어도 절대로 그거 믿지 마라. 처음 전했던 이 복음을 붙잡아라.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멸해버리신 거예요.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통치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때 지금 이 강사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선물 받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 그냥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부채가 너무너무 빚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 있으면 집으로 그게 날라와요.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언제까지 빚 갚아라. 돈 넥스 나와 있고. 제가 어릴 때인데 그거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돈 때 빚, 부채 때문에 막 다투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돈 벌어서 우리 좀 가족을 좀 빚의 굴레로부터 좀 자유케 할까? 여러분, 빚의 이 무게를 여러분 짐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엄청납니다. 이 부채의 굴레 엄청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고, 친구들이 막 복음 전했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나? 근데 제가 18살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세요.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때로 기도를 그건 아직 아니야. 이게 거부하실 때도 있거든요. 기다려. 그 기도는 아니야. 그때는 근데 막 예수 믿으니까 별 기도 다 드려주세요. 주님이. 왜? 어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리니까 어린애에게 주려고 우리 다 주잖아요. 물론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형제래요. 그렇죠? 누나가 생기고 형이 생기고 동생이 생기고 교회 안에 뭡니까?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나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어떻게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삶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성공해서 돈 벌어서 이 돈의 힘으로 좀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페이 못 받는데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쟁기를 두면 그 쟁기는 누가 갈아주신다? 주님이 갈아주신다. 주님이. 우리는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바빠서 이 일 해요, 이것 해요, 저것 해야 되고. 그런데 뭐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저희 교수님이 옛날에 이분은 집사님 하시다가 헌신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전에 집사님이었어요. 그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집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갑시다. 속으로 목사가 현실을 참 모르는구만. 일주일에 내가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어떻게 단기 선교 일주일 일을 그만두고 단기 선교 가자 그러나. 하도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집사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일주일 내가 돈 버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 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해 시간을 들이면 누가 일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쟁기를 둬도 주님이 쟁기를 갈아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옛날 다 아는 건데 이거 다 들은 건데 다 공부한 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압니다. 저는 좀 다른 거 공부하고 싶어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것도 공부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그런데 십자가 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즘 다 말씀 좋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빠진 메시지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점점 한국에 윤리 설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윤리 설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사탄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세상의 성공 쫓아가고 똑같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살고 헌신했던 사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근심, 걱정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엔터테인먼트,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것을 위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사탄 계속 시험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투화를 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도 아이고 다 아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야 아무리 사탄이 근심, 걱정을 주고 시험을 줘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저기 들어오면 뭡니까? 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가야 됩니다. 역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들어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안에서 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어제 오전에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큰빛 교회죠. 4,000명이 넘어요. 이 교회. 청년만 해도 1,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5가정이 있어요. 5가정. 5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대요. 복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댄스 파티하고 그랬대요. 나가서 이제 술 담배 다시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댄스 파티 하는 게 더 즐거운죠. 빨리 끝나고 댄스 파티 하죠. 그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1,500명인데 다 2세들인데 보통 요즘 교회 같으면 2세들이 우리 독립하고 싶습니다. 나간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 절대 내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계속 이 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주님 은혜를 베푸르신 거죠. 복음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 부흥에 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오시면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마사이족에 선교하시는 분은 이제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이 마사이족에 선교하시는 마사이족 아시죠, 여러분? 케냐에 그죠? 아주 용감한, 용맹한 그죠? 말가벗고 다니는 30년 전에 가보니까
다 빨가벗고 있대, 빨가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미개하게 사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했는데 20년이 지나 20년 동안 20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육군사관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 이분이 가서 10,000명 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하나가 아니라 20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다 제자들을 통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작년에 제가 휴가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호제에 있는 그 뭡니까? 새누리교회 제가 가서 예배드렸거든요. 너무 예배 은혜롭고 교회가 너무 밝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역시 한 10몇 년 전에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 매일 싸웠대요. 하나권, 영어권 딱 나눠져 가지고 하나권에서 목사님 들어오면 영어권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목사, 담임 목사가 7년인가도 없었던 거예요. 서로 계속 반목하고 싸우고 담임 목사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임을 했는데 예배, 양육, 선교 여기 집중해서 한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집중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선교를 가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맨날 싸웠던 사람들인데 선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제에서는 더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를 같이 밥도 먹고 그죠?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계속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서로. 그런데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선교 여행 가는 거 말고 어떤 분들 선교 간다 그러고 여행을 가더라고. 그건 여행 아닙니다. 선교는 전쟁이에요. 전투의 전투,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요. 선교를 가서 그냥 돌아보고 그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러면 단기 선교를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늘 저는 요즘 그런 부담이 있어요. 선교는 사실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거든요. 왜?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교제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안 있는 거 아니 힘들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고 힘든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귀찮다고 안 오셨으면, 힘들다고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편한 걸 찾아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 아이고 멀어서 어떻게 가나? 여러분 가는 게 예배입니다. 가는 게 주님을 위해 시간을 떼서 가는 게 예배입니다. 운전해서 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희생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편안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희생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설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하루 가던가요?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드림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복음 난 좀 못 전합니다.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리 저번에 전도 훈련 받았는데 어렵던가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원리.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시며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 아닙니까?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원리죠.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길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지 드려도 됩니다. 전도지, 그죠? 전도지 드려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십시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다시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감동이 없는가? 주님,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하는 것과 이 선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특권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또 교회들, 미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붙잡게 하시고 이 감격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고 요동치 않는 아버지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놀라운 이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선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종들, 그러한 세상의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